네, 오늘 나눌 말씀은 고린도후서 6장 1절에서 10절 말씀인데요. 우리 1절, 2절 말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1절,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아멘. 네, 우리 함께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입니다. 지금은 구원의 날입니다. 네, 우리 서로 격려하겠습니다.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네, 좀 특별히 좀 더 격려를 부탁드리는 것은 우리 고3 아이들이 나와 있는데요.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시 우리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우리 고3 아이들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할 것입니다. 격려해 주십시오.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할 것입니다. 네, 저는 지금이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의 때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주시는 은혜가 계속되고 있고 매일 주시는 이 GT 말씀과 이 주일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우리의 이 연약한 믿음을 굳건하게 세워주고 계시기 때문에 정말 이제는 결실할 때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느끼고 있는 요즘입니다. 이 은혜의 때 이제 드는 생각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 주실 때가 다 되었는데 그렇다면 과연 내가 무엇을 해야 할까? 그렇다면 과연 내가 준비해야 되는 것은 무엇일까 하는 생각들이 계속 들었습니다. 말씀을 받으면서 그런 은혜를 계속 눈으로 보면서 내가 과연 준비해야 하는 것은 무엇인가라는 그런 생각들을 하면서 말씀들을 계속 묵상하면서 어떻게 하면 이 은혜의 때에 은혜를 가장 잘 받을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하면서 말씀을 찾다가 눈에 띄었던 구절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가 은혜의 때에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나아가야 하는지를 아주 명확하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 말씀 고린도후서 6장 1절에서 10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만한 지금 이때에 구원의 날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이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고 잘 받을 수 있는지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 말씀을 보시면은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아서는 안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는 이 말은 하나님의 은혜를 헛된 것으로 받지 말라는 의미입니다. 이 헛된 것으로 받는다는 말은 마치 하나님의 은혜가 막 허상이고 어떤 손에 잡히지 않는 것이고 아무런 의미가 없고 나에게 어떤 아무런 유익이 없다고 여기면서 무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헛된 것으로 받는다는 것은 아무런 유익이 없고 나에게 아무런 영향이 없는, 그래서 내가 그냥 무시해도 되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헛된 것으로 받는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 그리스도인이라면 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지 않겠습니까? 다 사모하고 구하지 않겠습니까? 어떤 신자가 하나님의 은혜를 헛된 것으로 여기겠습니까? 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에 관심 없는 신자들 정말 많습니다. 아니, 어쩌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한다고 하는 신자들도 이 하나님의 은혜를 잘 모르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은혜를 잘못 해석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은혜를
사모하고 구한다고 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막상 이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를 제대로 알고 나면은 자신의 생각과는 다른 것이기 때문에 그 은혜를 오늘 말씀처럼 헛된 것으로 여길지도 모릅니다. 은혜의 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잘 받으려면 그 은혜가 정확히 무엇인지 잘 알아야 받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여기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란 무엇일까요? 고린도후서 5장 18절 말씀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6장 1절에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뭐냐면, 먼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신 것, 이것이 바로 고린도 후서에서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단절되었던, 아니 원수가 되었던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시 화목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 예수 그리스도를, 죄인인 우리를 대신하여 화목제물 삼으심으로 결코 어떤 방법으로도 구원받을 수 없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셔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다시 화목하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구약의 선지자는 이 같은 하나님의 은혜가 자신에게 이 시대 가운데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했었습니다. 마땅히 신자는, 지금의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이 화목하게 하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구해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는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1절 말씀을 고린도후서 6장 1절 말씀 다시 돌아서 보시면은,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앞에 이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권면한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를 구원하신 것, 우리를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하게 하신 것뿐만 아니라 자격 없는 우리에게 예수님처럼 화목하게 하는 직분까지 주시면서 이 세상과 하나님의 화목을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동력자로 불러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다 같이 따라하겠습니다. 우리는 화목을 위해 부르심 받은 하나님의 동력자입니다. 아멘. 은혜의 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아주 잘 받을 수 있는 비결은 여기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 하나님의 동력자로서 이 화목을 위해서 나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아주 잘 받을 수 있는 비결입니다. 이제 3절부터 10절 말씀까지는 이 사도 바울이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동력자로서 어떤 일들을 하였는지 이제 자세히 나오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 하나님의 동력자의 세 가지 특징들을 볼 수 있는데요. 이 특징들은 우리에게 어떤 깨달음을 주냐면, 왜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들이 은혜에 대해 더 하나님의 은혜를 잘 받을 수 있는지를 잘 알려줍니다. 이래서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동력자들이 더 은혜를 더 잘 받을 수 있구나, 더 많이 받을 수 있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데요. 우리 한번 같이 3절부터 10절까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의 첫 번째 특징은 다 같이 따라하겠습니다. 영혼 구원에 집중.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의 첫 번째 특징은 영혼 구원에 집중합니다. 3절 말씀을 보시면요,
우리가 이 직분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에든지 아무에게도 걸리지 않게 하고 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화목하게 하는 이 직분이 다른 사람들에게 비판받지 않도록, 비난당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했습니다. 무엇에든지 아무에게도 거리끼지 않게 라는 이 말은 누구를 만나든지 그들이 나로 하여금, 자신으로 하여금 실족하여 넘어지지 않도록 자신을 낮추고 겸손히 그들을 섬겼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2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약한 자들에게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사도 바울은 모든 사람들과의 이 화목을 위해서 기꺼이 자신의 권리나 지식, 주장들을 다 내려놓습니다. 오직 하나님과 그들의 화목, 즉 그들의 구원 때문이었습니다. 오직 그들의 구원 때문에 자신의 권리, 자신의 지식, 자신의 주장, 모든 것들을 내려놓습니다. 그러나 그가 이렇게 자신을 내려놓으면서까지 그들의 구원을 위해 나아간 진짜 이유는 이것인데요. 자신이 도리어 그 구원의 기쁨에 참여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이어지는 9절, 23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내가 복음을 위하여 화목하게 하는 이 일을 위하여 나아갈 때 그 영혼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자격 없는 나에게 있었던 그 하나님의 구원에 감사하고 감격하게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의 원리입니다. 우리는 이 복음을 위하여 내가 복음에 참여하고자, 내가 이 구원의 기쁨에 참여하고자 모든 사람들의 그 화목을 위하여, 그 구원을 위하여 나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사도 바울처럼 우리들도 하나님의 동력자로서,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영혼 구원에 집중하여서 구원의 기쁨에, 복음에 참여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 두 번째 특징은 따라하겠습니다. 의의 무기로 싸움. 두 번째 특징은 의의 무기로 싸운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구원을 베푸시는 그 때를 자세하게 보시면은 모두 그 상황이 긴박한 상황 가운데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막 이제 대적이 둘러싸고 있고 이 구원을 받아야 할 그 대상이 그 목숨이 위태로울 때 하나님의 그 은혜가 임한다는 것을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해 자주 볼 수 있는데요. 그러므로 이 은혜 받을 만한 때가 어떤 날이냐면 이 구원의 날이란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바로 위기의 순간을 의미합니다. 곧 전쟁이 치열할 때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전쟁 가운데 나한테 만약 무기가 없다면은 불안하지 않겠습니까? 막 이제 싸움을 하러 나아가야 하는데 뭐 막대기라도 쥐고 나아가야지 않겠습니까? 제가 이번에 예비군을 갔다 왔는데요. 저는 총을 진짜 못 쏩니다. 제가 5발을 쏘면은 관역에 3발이 이렇게 뚫려 있고 2발은 어디에 갔는지 모를 정도로 총을 그 쏘는 훈련을 잘 안 했어요. 제가 이제 의무병으로 특기가 의무병이라서 이렇게 이렇게 쏘는 훈련도 잘 못 받고 했는데 어쨌든 제가 만약에 총을 잘 못 쏜다고 해서 이제 그 사령관이, 그 지휘관이 저한테 무기를 안 준다면 저는 전쟁에 나아가야 되는데 굉장히 불안하겠죠. 저한테는 무기가 없으니까. 이렇게 치열한 영적 전쟁 가운데 무기가 반드시 필요한데 이 6절에서 7절 말씀에는
우리의 이 치열한 영적 전쟁 가운데 우리의 무기가 무엇인지를 잘 알려주고 있습니다. 저는 여기서 특별히 강조하고 있는 7절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7절 말씀인데요.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지고. 만약 지금처럼 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만한 때에 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과 능력이 없다는 것은, 만약에 이 치열한 이 하나님의 은혜 받을 만한 때에 하나님의 말씀과 능력이 없다는 것은 마치 이 치열한 전쟁 가운데 어떤 싸울 수 있는 무기가 없다는 것과 같습니다. 아무리 그 전쟁이 이미 다 이긴 싸움이라고 하더라도 마음이 계속 흔들리고 과연 이길 수 있을까 하는 의심이 계속 들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는 이 은혜의 때에 의의 무기인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면서 흔들리지 않고 담대히 싸워 나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의 마지막 특징은, 다 같이 따라하겠습니다. 모든 것을 가짐.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 하나님 화목해 하는 일에 하나님께 동력자로 세움을 받은 자는 모든 것을 가진 사람입니다. 10절 말씀 또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은 항상 눈에 보이는 것에만 집중할 때가 많습니다. 은혜의 때라고 그렇게 얘기는 하지만 사실 막상 이 눈에 보이는 그 상황은 은혜가 전혀 없어 보이고 구원에 대한 소망이 전혀 보이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이 눈에 보이는 이 상황으로서는 이 마음에 근심을 하게 되고, 뭔가 내가 이제 가난한 것처럼 보이고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보이면서 낙심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동력자의 눈에는 보이는 것이 다릅니다.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는 이 당장에 눈에 보이는 것에 집중하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에 집중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18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는 이렇게 눈에 보이는 것을 쫓지 않고 눈에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집중하게 됩니다. 화목하게 하는 일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동력자는 이미 그의 눈에는 영혼을 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준비하고 있는 영혼의 밭이 보이고, 그의 눈에는 추수되기를 기다리고 있는 영혼의 밭이 보입니다. 영혼들이 돌아와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이 하나님과 동역하는 자들,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들에게 보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는 근심하지 않습니다. 항상 기뻐합니다.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 때문에. 가난하지 않습니다. 자신이 부요한 정도를 떠나서 내 주위에 많은 사람을 더 부요케 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미 모든 것을 풍족하게 가진 사람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의 특징 3가지를 보았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는 영혼 구원에 집중하며 의의 무기, 하나님의 말씀과 그 능력으로 이 영적 전쟁 가운데 싸움을 싸우며
이미 모든 것을 가진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은혜 받을 만한 지금 이때에 구원의 날에 하나님의 은혜를 가장 잘 받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우리 다음 세대 교회에게 맡기신 일들을 잘 감당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 다음 세대 교회에게는 너무나 신기하게도 이 세 가지 특징들을 살리기 위한 훈련을 이미 하고 있습니다. 샬롬 축복 사역을 통해 영혼을 구원하는 일, GT 말씀과 주일 말씀을 통해 매일매일 말씀 붙들며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일, 보이지는 않지만 이미 우리를 풍족하게 하는 하나님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위해 다음 세대를 세우는 일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세 가지 일들을 맡기시면서 이 훈련들을 감당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일들을 잘 감당하며 나아갈 때 이 은혜 받을 만한 이때 구원의 날에 하나님의 은혜를 가장 가까이에서 가장 풍성히 받을 수 있는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하나님의 동력자로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화목하게 하는 그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으로서 은혜 받을 만한 이때에 지금 이 구원의 날에 하나님의 은혜를 가장 가까이에서 풍성히 받을 수 있는 그런 다음 세대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기도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시면서 기도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